부활주일에 그 말씀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다 찾으십시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 네. 이 말씀이 굉장히 좀 희귀한 말씀이고,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서에 이런 말씀이 있지? 하고 그냥 지나치는 말씀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굉장한 복음이 들어있어요. 엄청난 부활의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소망할 수 있는. 자,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성도의 휴거가 일어났나?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50절에서 53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또 묵상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익숙하실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내용으로 부활주일에 맞는 말씀이라고 보고요. 최근에 또 묵상도 했고 하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함께 또 우리의 소망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부활주일인데요. 여러분도 느끼시듯이 사람의 영혼은 영원히 안 죽는다는 거. 이거 아시죠? 그죠? 영원히 안 죽는다는 거.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래서 죽음이란 게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기독교에서 죽음이란 게 뭐라고 했어요? 아시는 분? 예? 죽음은, 기독교에서 죽음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은, 아이고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냥 영원히 흙이 되시고 영면하시고 영원히 그냥 영면하시는구나. 우리랑 영원히 떠났구나. 이제 아버지는 이제 볼 일이 없어. 이제 아버지는 영원히 사라져 버렸어. 이게 세상의 죽음이죠? 기독교의 죽음은 뭐죠? 육체가 뭐라고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는 죽었지만 뭡니까? 영혼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씀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어르신들 돌아가실 때 이런 말씀 들어봤어요? 죽음에 임박하면요, 사람이 영적인 세계가 열려요. 눈이 되게 열려요. 그래서 지금 시커먼 놈들이 와 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혹시 그거 들으신 분 지금 손 들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시커먼 놈들이 와 있다. 왜 이렇게 눈이 자꾸 보이지? 이러면서 그건 죽음 직전인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딱 열립니다. 영안이 딱 열려요. 이거 뭐야?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하네? 뭐야 이거? 이렇게 하십니다. 어두운 옷을 입은, 검은 옷을 입은 저승사자들이 보이는 사람은 죽고 나서 영혼이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들은요,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 이렇게 있다고. 거긴 내가 아는 사람도 있네? 먼저 죽은 내 아는 사람도 있네? 이런 사람, 천사들 같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뭘까요? 영혼이 육체와 분리될 때 천국 갈 사람들.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어르신들도 아실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이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주일에 우리가 이런 걸 들어야 돼요. 이런 걸 되새겨야 돼요. 아하, 영혼은 죽지 않는구나. 육체만 흙이 돼 돌아가는구나. 그리고 나서 여기 오늘 보니까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몸은 무덤에 그대로 있는 거죠. 그죠? 몸은 흙이 된 무덤에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봐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조시대, 고조선 시대부터 지금 반만년 역사라고 하는데 5,000년 동안 파묻힌 사람들 몸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굉장히 많겠죠? 근데 그게 지금 다 어디 있어? 생각되죠? 다 이 흙으로 있어요. 흙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대기권 안에 다 있고요. 우주에 떨어졌다 할지도 하나님이 다 불러 모을 수가 있어요. 다. 제가 그때 그랬죠. 과학자들은 우리가 한 말 한마디가 온 우주에 남아있기 때문에, 에너지로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기계만 발견된다면 발견된다면 그 말을 다 수거할 수 있다고요. 과학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다 수거하고 계세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마지막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정죄함을 받고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으리라. 그죠? 어떤 말을 하든지 다 남아있고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자, 보세요. 그래서 이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이 그럼 어디로 갈 건가 하는 게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가 깊이 돌아봐야 될 아주 중요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어디로 갈 건가? 오늘 여기 나오는 몸이, 작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은 천국에 영혼이 있다가 그 몸이 결합돼가지고 영혼이 예수님의 몸과 같이 죽지 않는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혼이 살기 위해서 몸이 결합된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중에 몸이 결합돼가지고 지옥의 그 형벌을 견딜 수 있는 영생불사, 그건 영생이라고 할 수 있는 영원한 영벌, 영원한 형벌인데 그 몸을 견딜 수 있는 몸을 입고 영원히 불못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죄 하나도 그냥 넘겨버리면 하나님도 죄인되기 때문에 이 우주에서 티끌 하나만큼의 죄도 절대로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쩔 수가 없어요. 아주 작은 티끌 하나만 죄도 어쨌든 그게 용서됐냐 안 되냐 반드시 판단이 있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고요. 근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주간 우리가 금요일을 지내면서 왜 하나님이 그 자신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달렸냐면 그 죄를 사랑으로 다 대신 하나님 자신이 딱 다 품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죠. 그죠? 그거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내 죄를 내가 다 잡고 그냥 영혼이 분리돼서 지옥으로 가서 심판을 받고 형벌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거 있어요. 사람들이 뭐 믿지 않는 분들은 술도 좋아하고 고기도 좋아하고 음식 좋아하는, 이러면 음식 좋은 거 뭐 있습니까? 장어덮밥 뭐 이런 거 좋아하세요? 장어덮밥 좋다는 거 말고 거의 못 먹어본 것 같아요. 한번 먹어봐야지. 언제 한번 저런 거 비싸긴 한데 큰맘 먹고 한번 비싼 거 먹어볼까? 도저히 안 먹혀요. 도저히 안 먹혀. 너무 비싸가지고. 너무 비싸죠? 아닌가요? 저만 비싸게 생각. 하여튼 그런 거 뭐 좋은 거 다 고기 지글지글 해가지고 막 삼겹살, 요즘 통겹살인가요? 뭐 붉은 삼겹살 나온 거 아시죠? 모르시는구나. 모르세요? 전혀 고기 안 구워 드세요? 그런 거 다 안주로 먹고 좋잖아요. 근데 그게 이 땅에서밖에 없어요. 죽고 나서는 생각은 나는데 영원히 먹을 수 없고 영원히 목마름과 영원한 굶주림 속에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요, 전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죠? 그렇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한 부활체, 영생을 사는 부활체를 입고 예수님, 하나님과 영원히 살 거냐? 아니면 영원히 형벌 받는 부활체를 입고 영원히 형벌 받는 몸을 견딜 수 있는 몸을 입고 그렇게 살 거냐? 이게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사람의 영혼은 죽어도 안 죽고 천국에 있다가 몸을 입을 날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우리가 몸을 입게 되고 지금 성도들이 휴거를 기다리고 있는 그게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것을 오늘 이 예표로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본문 통해서 뭘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면은 너희들도 교회에 휴거가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천국에 있다가 지금 또 성도들과 함께 있다가 존 웨슬리라든지 루터라든지 켈빈이라든지 뭐 다 성도들이, 어거스틴 다 성도들이 거기 있다 같이 있다가 뭐 다윗, 모세, 노아, 엘리야 뭐 다 있다가 너희들이 교회 휴거를 기다리고 있는 너희들이 이렇게 몸을 부활체를 입고 지금 우리는 지금 죽으면 무덤에 들어가면 썩어 없어지잖아요. 그 몸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때, 변화받게 될 때 그때를 지금 천국 성도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 그때만 기다리고 있어요. 천사들도 언제입니까? 물어볼 수도 없어. 아버지만 아신다 했기 때문에. 근데 자꾸 지금 아버지께서 준비해라. 지금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있어. 언제라도 지금 언제든지 지금은 명령 떨어지면 바로 내 백성들을 끌어올릴 거야. 그리고 다윗의 무덤, 뭐 무덤 다 있지? 그 무덤 다 뚜껑 열고 내가 다윗의 몸 입혀가지고 다 끌어올릴 거야. 여러분 실감 나요? 아멘 한 번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때 아멘이 바로 안 나오냔 말이에요.
처음 오신 분도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뭐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막 무시하는 교회는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요즘 다 이성주의적인 이 시대가 돼가지고요, 이런 기적적인 사건 안 믿으려고 해요, 사람들이. 근데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그게 역사적인 사건이라면 너희들의 몸도 앞으로 이런 부활을 경험하게 될 거다. 오늘 그 말씀이 이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확인해보고 결론을 맺을 건데요. 자, 봅시다. 오늘 아까 우리 함께 본 영상이 어때요? 우리 수요일 온라인 기도회에서 함께 볼 그 부활, 그 증거라는 영화에 대한 예고편인데, 고난과 죽음을 거치지 않고는 부활을 경험할 수 없다. 진정으로 경험할 수 없다. 이게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No cross, no crown. 아시죠? NC, NC예요. NC가 보통 무슨 표시입니까? 화장실 아닌가요? 화장실? 예. 예? No cross, no cross. 십자가가 없다면 면류관도 없다. No cross, no crown. 그 뜻입니다. 그 고전적인 말을 좀 연상시켜주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 영화를 보면 아까 어떤 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분이 뭐라고 했어요? 정말 행복해질 거다. 어때요? 기대가 안 돼요? 예. 우리가 오프라인 예배 드리니까 이거 제가 여러분 묻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여러분 그동안 이런 침튀김을 당하지 않으셔서 편하셨겠지만, 이제는 또 재생할, 부활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부활이라는 용어를 오늘은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수요일 저녁을 기대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실시간으로 예비하신 은혜를 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이제 부활주일이 되면 제가 이제 예수님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왔었는데, 올해는 이제 이렇게 때가 때인 만큼, 그죠? 우리의 이제 사모하는 휴거와 같이 연관된 이 부활 메시지가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해서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부활과 이제 휴거 주제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일에는 부활이 맞았으니까 이제 기쁨이라는 주제를 한 2주 정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왜 그리스도인은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지, 이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사탄이요, 우리 삶을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뭐라고요? 우리에게서 뭘 빼앗아간다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산다고요? 기쁨이 없는 것처럼 산다 이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것처럼. 기뻐하는 거는 이상한 거고 특별한 거고, 기뻐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산다 이거예요. 이게 완전히 원수가 우리를 완전히, 우리 마음을, 우리 심령을 잡아먹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다들 다 저를 쳐다보세요. 보세요, 여러분. 기쁨이 없는 것, 그게 부활의 영으로 살지 않는 표시입니다. 부활하셨네. 오늘 그렇게 우리가 찬양해놓고 기쁨이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천국에서 지금 내 몸 변화시켜서 끌어당기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 나는 이제 조금만 지나면 영원한 천국에서 그 검빛 나는 그 화려한 성에서 영원히 우리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데, 기쁨이 없다면은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거예요. 단 하루도 그렇게 살아서, 그리고 이 땅에서 기쁨을 회복하고 사는 그 사람이 신부의 영성으로 올라갈 사람이라 이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일상에서도. 그래서 항상 기뻐라 한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한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뭐라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거란 말입니다. 부활의 영으로 산다는 게 그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부활은 부활주일 때 부활이란 메시지 전하는 거니까 그때 듣고, 이론으로 듣고, 내 삶은 또 내 삶이 있는 거야 하고 살면 맹탕이라 이거예요. 아니라 이거예요. 그건 진짜 부활주일 의미가 전혀 없고, 그냥 또 1년 뒤에 부활주일 때 그때 부활하셔서 기뻐하자, 그걸로 끝나고 1년 동안은 내 세상의 영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억압받고 애굽으로 들어가서 애굽의 그 사탄의 임금의 그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아직 부활이 안 됐어요. 그게 부활주일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맞습니까? 기뻐하는 그것이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요. 기뻐할 수가 없어. 감사할 수가 없어. 기도할 수 없어. 하나님 뜻대로 안 살겠다고 작정하고 오늘 이 공간을 나가는 분들이 아무도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거 하면 여러분 진짜 정말 우리가 부활주일에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대수술 받겠다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뒤로 한 발짝씩 빼면은 계속해서 공개합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럼 당연히 상식대로 살아야지. 어떻게 비상식을 상식이라 여기, 어떻게 이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니? 어떻게 감사할 수 있니? 어떻게 의탁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니? 어떻게 하나님부터 먼저 찾을 수 있냐? 택도 없어? 아냐? 근심해, 염려해, 절망에 빠져. 부활주일이 아니라 이겁니다. 매일매일이 부활주일이 돼야 되는데, 그죠? 맞습니까? 부활주일 한 번 하고 지나가려면 이거 하지도 않습니다. 할 거 없어요. 이건 형식이고 폼이고 그냥 허례허식인 거예요. 비싸게 돈 들어가지고 이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오프라인 예배까지 하면서 이렇게까지 침 튀게 가면서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살라고요. 살라고요. 기쁨으로 감사로 살라고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내 식으로 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죽어도 못해요. 그래서 죽고 부활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살면은 이 흑암 같은 땅도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친다 이겁니다. 그죠? 부활의 빛이 비친다는 것입니다. 오프라인을 안 하면 제가 이런 글을 이렇게 못 전해요. 아시죠?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 예배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온라인을 할 때는 제가 아무리 용어를 써도 이렇게까지 안 돼요. 맞습니까? 지금 여러분 입체적으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침 튀겨서 괴롭습니까? 적응 안 되죠? 네, 저도 지금 적응 안 돼가지고 지금 적응하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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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건 중요한 우리의 영원한 주제입니다. 이거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백성들이라고 해서 다 신부가 아닙니다. 주의 백성들 중에 신부의 반열에 드는 사람이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휴거되는 게 아니에요. 신부가 올라가는 거예요. 왕권에 참여할 자들이 바로 올라갑니다. 삼층천으로 바로 가요. 지성소로 바로 들어갑니다. 항상 성경에 보면요 3개가 같아 있어요. 성전돌, 성소, 지성소예요. 거기에 들어간 백성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지금 지성소에 바로 갈 사람들이 신부로 휴거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회 다니는 목회자들, 장로들 많은 사람들이 남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신부가 바로 올라갈 사람들이 간다는 거예요. 그게 영광스럽게 거기서 혼인식 할 거기 때문에. 맞습니까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제가 왜 오늘 기쁨을 강조하냐면요 주님이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이 왜 그러냐면요 그 사람이 신부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사랑하는 신랑이 있으면 주님이 너무 좋아서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감사해서 이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고 항상 주님께 내 마음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내 마음에 기도의 영으로 사는 내 마음의 중심이 항상 주님께 주파수가 맞춰져 있습니다. 일상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주일 예배 드릴 때만 그건 신부가 아니라 그냥 주의 백성이에요. 그냥 백성, 내 사랑하는 아들, 딸아 그거예요. 아들, 딸이 신부가 있고 백성에도 신부가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는 그와 다르다는 걸 여러분 점점점 그런 것들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제 풀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꽉 붙잡으면 여러분들이 다 신부가 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신부 되고 싶어요? 믿으면 다 그냥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고 젖먹는 신앙이 있고 딱딱한 다 다르단 말입니다. 1층 있고 2층 3층 항상 세 개로 영혼, 육 항상 세 개로 돼 있어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혼적인 자기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 이겁니다. 지성소 하나님이 영이 계시는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사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일뿐만 아니고 일상에서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된다는 게 그게 일상에서도 그렇게 사니까 주일에만 그렇게 살면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일회성으로 듣지 마십시오. 이거 오프라인 얼마 만에 우리가 만났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예배인데 여러분 오늘 특별한 메시지를 주시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맞습니까 여러분? 네, 제가 막 이렇게 방방 뜨면 이건 작정하신 거 맞을 거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쨌든 자
오늘 이 말씀은 이게 무슨 뜻인지 어떻게 이게 이런 말씀이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 우리 결론을 맺을게요. 자,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27장 본문에 여기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무덤에서 자고 있던 성도들이 역사적으로 예수님과 동일한 영생의 부활체를 입고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죠. 그러면 이게 분명한 역사의 사실이라면 이제 곧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교회의 휴거도 그때 교회가 휴거될 때 무덤 속에 있던 죽은 성도들의 육체도 먼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살던 성도들의 몸도 순식간에 영생의 부활체로 변화받아가지고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간다. 그 엄청난 사건도 인류 역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예표로 보여준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기 오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렇게 주의 재림의 징조들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정확하게 성취될 교회의 휴거 때에 여러분 휴거 때에 우리가 교회의 휴거가 일어날 때 그때 존 웨슬리도 감리교 창시자인 감리와 성결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도 그때 몸을 입어요. 이해되시죠? 지금은 존 웨슬리가 몸을 입고 있을까요? 영혼만 있을까요? 영혼도 몸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과 영혼 영화 보셨습니까? 사랑과 영혼 그 영어 제목으로는 고스트잖아요, 그죠? 근데 사랑과 영혼 거기 보면은 그 패트릭 스웨이지 역시 밝으세요. 패트릭 스웨이지가 그 죽고 난 뒤에 딱 뭐가 나와요? 그 몸에서 권총 딱 맞고 죽고 난 뒤에 뭐가 나오죠? 뉴욕 깡패한테서 사람 몸이 나오죠. 똑같은 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스피리추얼 바디라고 해요. 영체. 사람 몸하고 똑같습니다. 모든 건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맛보고 똑같아요. 희한하죠? 정말 신비로운 영체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 천국 가서 생명수도 마시고 과일도 먹고 뭐 즐길 거 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옥 가서 고통당하고 불도 느끼고 다 하는 거 다 그대로 다 하고 찔리고 피도 나고 막 다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뭐 천국 갔다는 뭐 그런 간증 들어보면 이렇게 그 에녹이나 이 뭐 누구죠? 엘리야 몸을 입고 갔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좀 다르대요. 몸에 황금빛이 더 나고 확실히 뭐가 실제로 더 있는 것처럼 느끼지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확실히 달라요. 근데 어째 똑같습니다. 근데 그 영체를 지금 그 영체로만 있다가 몸을 이제 존 웨슬리가 영국의 어느 뭐 무덤에 지금 있다고 합시다. 기념대에 있겠죠. 그게 딱 그 교회 휴거가 딱 되면요. 그 무덤들이 먼저 열려요. 우리가 먼저 변화받습니까? 그분들이 먼저 열립니까? 그분들 무덤이 먼저 열려요. 그래서 번개가 치듯이 팍 치면서 몸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먼지로 다 없어지고 강에 다 죄를 뿌렸다 합시다. 그래도 하나님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다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바다에서 죽은 사람 바다에서 시체가 올라오고 땅에서 죽은 사람 강에서 죽은 사람 다 올라온다고 그랬어요. 이거 여러분 안 믿기실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 맛보기로 보여준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이런 일이 맛보기로 보여진 거야.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맛보기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이 기독교가 생기고 지금 오늘처럼 이렇게 주일이 뭐냐면 안식 후 첫날은 주일이거든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이 주일 토요일 지나서 첫날이기 때문에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예배로 지킨단 말이죠. 매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를 기념해서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칼 야스푸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고대 유명한 실존 인물이 살아있었던 증거는, 존재했었다는 증거는 그가 남긴 영향력에 있다. 이렇게 수십억의 인구가 매주, 또 매년 한 번씩 부활주를 지키고 매주 주일에 부활을 기념해서 예배 드리는 이 영향력 자체가 뭡니까? 예수란 분이 살아있었다는 증거고 부활했다는 증거입니다. 부활 안 했다면 벌써 제자들이 다 도망갔죠? 부활 안 했다면 이런 영향력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부활한 예수님 보신 그 사도들이 다 그 핍박받으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죠? 맞죠? 예수님이 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한 대로 이 한국 땅에까지 왔다 이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증거죠. 그러면 봅시다. 그렇게 부활한 게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지. 근데 너희가 휴거되는 것도 무덤에서 잠자던 모든 수많은 신자들의 몸이 다시 무덤 문이 깨뜨려지고 살아나고 너희 몸도 순식간에 변화받아서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도 어때요? 역사적인 사실이야. 맞습니까? 믿으십니까 이거?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이 오늘 부활주일 메시지의 핵심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하 그렇구나. 지금 징조들이 역사적으로 다 일어나고 통제시대가 코로나가 되면서요. 통제사회 전체주의적인 사회주의적인 어떤 그런 시대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독재가 일어나고 있어요. 코로나 독재가 일어나도 백신 안 맞으면 다 뭐 매매도 못하고 앞으로 은행도 못 가고 한다. 어디 뭐 여행도 못 가도 한다. 지금 꼼짝할 수 있어. 그럴 수밖에 없네. 그럼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쪽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안 그러면 내국노 돼버리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는 전 나쁜 놈들 이렇게 되면 교회는 점점점 핍박받는 시대로 갈 겁니다. 이 진리를 아는 사람만 마지막 때 깨어서 적그리스도 체제가 돼가지고 전체주의 시대가 돼가지고 전 세계적인 독재가 일어날 거야. 세계 정부가 일어날 거야. 이 아는 사람은 아하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 알고 경계하고 그렇게는 안 되겠다. 조심하자. 더 깨어서 주님 오실 걸 우린 기다리자. 세상에 밀어두지 말자.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거 없으면 우리 교회는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스피릿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냥 전형적인 전통적인 교회 그냥 부활주일에 그냥 뭐 그런 교회 되는 거예요. 그냥 저 추수감사주일에 그냥 다 좋은 건데 그냥 그때 그냥 흥금거리고 그냥 교제하고 그냥 주중에 가서는 그냥 적당히 세상을 타협하고 살고 일상에서 기쁨, 감사, 기도 이 신부의 그런 스피릿으로 사는 생각은 전혀 없고 세상에서 좀 더 즐기면서 살고 아이고 뭐 여행도 가고 뭐 이렇게 해서 백신 없으면 또 해외여행 못 간다니까 그냥 맞아 모르겠어 어떻게 여러분 백신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백신도 부작용이 많아서 굉장히 문제가 되지만 백신 안 맞으면 이거 할 거다라는 게 더 문제예요. 맞습니까? 이번에 총리가 그랬답니다. 백신을 앞으로 안 맞는 사람은 경상생활 못하게 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개인의 자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왜 이런 식으로 자꾸 갈까요? 뭔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를 부를 때가 다 왔어. 휴거 때가 가까워. 너희 머리를 들어. 세상을 보지 마. 세상에 좀 핍박받고 고난당하더라도 오해받더라도 세상에 맞서 진리를 지켜. 신부의 스피릿을 지켜. 맞습니까 여러분? 이걸 붙잡아야 돼요. 이거 뭘 그럴까봐. 그건 역사적인 사실, 역사적인 재림의 징조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무식해지고 작정한 거예요. 딱 뭔가 이상하다. 낌새가 있다. 계속 뭔가 몰아가네. 보셔야 돼요.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된 뒤부터는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라고 했습니까? 전쟁 전도와 종말의 때를 알리는 거, 행함 있는 믿음, 이게 세 가지 사명이라고.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제 안에 하나님이 계속 주셔서 그때 제가 예레미야 선지자 얘기할 때, 그때 우리 가을 수양에 저희 집에서 할 때, 그때 선포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붙잡으세요. 여러분에게 큰 복이 될 겁니다. 이 교회에 오셨다는 거요, 아무나 못 옵니다. 솔직히 교만해서가 아닙니다. 아무나 못 오더라고요. 이걸 견디지 못해요. 이 말을 견디지 못해요. 여기 오신 건요, 신부가 될 만한, 이 사람 신부로 만들고 싶다는 그 사람이 왔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저는 목회자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안 믿을 수도 괜찮아요. 저는 목회자니까 여러분들의 애정이 막 무한대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신부가 돼서 올라가길 원하는 게 제 목표거든요. 이건 믿으십니까? 우리 가족 포함해서 다 한 사람도 일 없습니다. 한 사람 떨어지면 안 돼요, 주님. 제가 기도원 가서 무슨 기도 하겠어요? 기도원 가서 이번에 사흘 금식하면서 무슨 기도 하겠습니까? 그것도 금식하면서 무슨 기도 하겠어요? 이제 부활주일에 이 메시지 전하라고 지금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모르시면 안 돼요. 깨어있십시오. 징조, 역사적인 징조들 무시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요. 이게 코로나가 아직도 안 보이니? 코로나가 아직도 안 보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계 정부가 지금 딥스테이트니 뭐니 하면서 계속 그 세력이 지금 미국에도 그렇고 지금 중국에도 그렇고 중국 완전 QR코드로요. 지금 완전히 지금 장악해서 전체주의 거의 다 됐어요.
자유가 없어요. 거기는 돈도 못 써요. 디지털 화폐로 다 써야 되고요. 이제 현금 없어집니다. 이제 곧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디지털 화폐 곧 돼요. 이제 매매 못하게 할 겁니다. 이제 현금 소용없어요. 5만 원짜리 그냥 집에 침대 밑에 숨겨놓고 다 소용없어요. 다 이제는 끝. 이제 예금 인출도 안 돼. 끝. 예금 인출 하실 분 빨리 해가지고 건물을 바꿔놓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종이 휴지 조각이 된다니까요. 비트코인이 뭐니 왜 나옵니까? 일론 머스크 이거 왜 나옵니까? 잘 보십시오. 엄청난 업무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음모론이라 해가지고 주류 언론들은 다 그래서 매장시키려고 하는데요. 그 핍박을 견뎌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업무입니다. 말이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게 말이 돼요? 그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정상으로 세상 사람들이 그걸 업무라고 생각하고 택도 없는 소리를 하는데 그걸 정상으로 믿고 있는 우리가 그들 눈에 정상으로 보면 우리가 변질된다고 배교한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게 배교예요. 아, 우리는 그래도 좀 좋게 보여. 음모론자로 안 보이고 좀 정상인으로 보이고 싶어. 어떻게 좀, 아유, 그러지 마세요. 복음의 원수가 되는 일입니다. 그 자기를 내려놓으세요. 예수님이나 이 전부도 난 신부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기도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드릴 기도예요. 맞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오프라인이 되니까 맞습니까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서 좋네요. 예, 온라인은 맞습니까? 물어볼 수가, 뭐 확인할 수가 없어가지고. 예. 자, 어쨌든 그러면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성소 휘장이 열리고 뭐 이런 건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 죄인된 인간들과의 그 관계가 가로막혀 있던 게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그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충격적인 것은 여기 무덤이 열리고 막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무덤 문이 열리고 성도들이 일어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또 바위가 터졌다 이런 말이에요. 옛날에 여러분 부활주일에 부활 사건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무덤이 우리나라처럼 땅에 묻혔던 거예요? 아니면 뭐였어요? 바위 안에 있었죠? 맞습니까? 바위 안에, 그리고 바위 뭘 굴려놨어요? 굴을 굴려놨잖아요. 바위.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 바위가 터졌다는 거는 이렇게 옛날에 유대인들은 또 굴을 파가지고 시체를 청개별로 안장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그 입구를 굴로 막아 놓은 거예요. 그 바위가 터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덤들이 열렸다 그랬죠. 그 바위 터지려면 뭐가 생겨야 될까요? 지진이 일어나야 되죠. 오늘 말씀 보세요. 51절에 보세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잦은 성도님이 많이 일어나되 그랬어요. 그죠? 땅이 진동했다.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바위가 터졌다는 겁니다. 네. 바위가 터지고 쪼개지고 열리려면 땅이 진동하고 지진이 일어나야 했는데 바로 그런 일이 지금 이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내용을 놓고 학자들 간에도 굉장히 논란되는, 사실 오늘 읽은 본문이 굉장히 논란되는, 어떤 학자는요, 이게 너무 신비하게 보여가지고 이건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그냥 마태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선언적으로 그냥 얘기한 거야. 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중에 또 성도 모임이 다 일어나는 거, 구약적인 어떤 그런 이상을 가지고, 한나의 이상을 가지고 그렇게 선언한 거야.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죠, 그죠? 복음주의 신학자들 중에도 요즘 뭐 자유주의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 옛날 어릴 때 우리가 뭐 들었던 거 있잖아요. 뭐 여호수아가 달아 멈춰라, 뭐 태양 멈춰, 그런 얘기 아시죠? 하루가 없어지고 이것도 다 아이고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 그 뜻을 그렇게 보여준 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냥 그 말한 뜻이 중요하다. 그게 뭐냐면 부활했냐 안 했냐가 중요하지 않고 부활이라는 그 의미가 중요하다. 그 자유주의 신학자가 똑같죠. 근데 복음주의 신학자라고 하는 그 유명한 교수님이 IBP에서도 책도 내고 그런 분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의 분위기가 지금 이 시대 분위기고 종말론도 무천년설로 다 역사적인 그런 게 어딨냐. 다 요한계시록 다 상징이고 적그리스도 체제 마지막 때 전체주의인 독재 정부가 나온다고 다 그건 아니고 그건 그냥 상징이야 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창조도 사실 그대로고, 그죠? 종말도 사실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거예요. 복이 있다 이거예요.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보면 알아요. 와, 그때 내가 땅에서
그 복을 내가 딱 붙잡았구나.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랬을까? 어떻게 그랬지? 예. 제가 그런다 그랬죠? 자다가도 깨가지고 감사한다 하고 저는. 예? 어떻게 내가 이런 걸 잘 붙잡아가지고 이 좁은 길을 갈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시고, 그죠? 보게 하시고, 또 이것은 우리만의 교주식으로, 야, 이거 우리만 가진 건데 이것도 아니고 전 세계 복음주의 역사 속에 크게 흘러가는 그 강 위에 있는 거를 지금은 사람들이 무시해버리고 돌려버리고 하는 거를 우리는 그 원리대로 가겠다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죠? 존 웨슬리의 가르침, 카페든 교부들의 가르침, 그게 이게 지금 이어지고 오는 겁니다. 우린 교주가 아니에요. 우린 교주가 아니에요. 말이 좀 이상한데. 예, 교주 우리만이 믿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 옳다? 그게 아니라 복음주의 원류가 옳다는 걸 옳다고 하는 그거밖에 없죠. 우리가 가진 특별한 이론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이거 뭐 믿습니까 이거?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진리를 우리가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걸 붙잡아야 돼요. 행함에 있는 믿음도 그렇고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한 것도 그렇고 변정의 전도도 무조건 믿어라 이게 아니라 차근차근 네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네가 왜 죄인인지, 왜 예수님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 왜 하나님이신지, 예? 왜 사람이 죽고 나서는 천국 지옥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 만나야 되는지 잘 따져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믿읍시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성경에도 그렇게 믿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럴 때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 내가 이제는 인정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인격적인 결단으로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인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삶. 나의 인격도 존중하시고, 그죠? 강제로 어떻게 하시지 않고, 내가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 결단하는 그 순간이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신 순간이에요. 이거 믿습니까? 여러분 속에 다 그 성령님이 지금 살아 계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성령을 소멸하고 있고, 예, 하나님 말씀대로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심케 하고 있고, 탄식하게 하고 있고, 기도하는 거 다 그냥 무시해버리고 기뻐하라 감사하라 해도 다 무시하고 계속 무시하면 반질반질 해져가지고요 성령님이 탄식하시면서 나중에 성령이 소멸되기까지 하는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상 떠나고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고 얼마든지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광야의 여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기 보면 자전 성도가 나오는데 자전 성도 누구냐? 이거 낳고 이제 여러 의견도 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노아나 욥, 아브라함, 모세, 다윗 같은 이런 구약 시대에 아주 유명한 믿음의 거장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아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자기가 살았다는 걸 보인다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시대에 그 시대에 좀 알려져 있는 사람들 중에 죽었던 사람들 중에 자기가 살아나서 보일 만큼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살았잖아. 근데 살아나셨네? 우리 지방의 유지인데 뭐 이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일 거다 이렇게도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어쨌든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중요한 게 하나인데 요것만 말하고 제가 끝낼게요. 자, 그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그 당시 구약 성도들이 경험한 부활이 어떤 특성을 가진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두 갈래예요. 그냥 소생했다가 그냥 나중에 죽은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여러분 야이로의 딸 살리셨죠. 그죠? 그 다음에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살리셨죠. 그 다음에 나사로 살리죠. 죽은 나사로. 그런 것처럼 살린 거다. 그 사람들은 죽을 몸으로 다시 살았다가 죽은 거야.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또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여기 이 부활의 사건은 아주 큰 의미가 있다. 뭐냐면은 예수님이 영원한 부활로 우리 성도들을 살리실 것을 보여주는 표징이고 예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의 부활체와 같이 부활한 그 영생체를 입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뒤가 더 맞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걸 더 맞다고 보는 분들이 더 있습니다. 저도 이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일어났냐면은 죽은 지 수십 년 돼가지고 거의 흙이 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죽고 나면 얼마 만에 사람 얼굴을 흔적 몰라봐요?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10년? 10년 지나면요, 얼굴이 뭉그러져요. 흙 비슷하게 이렇게 되면서 유구만 남진 않고 뭉그러지면서 예전에 그 유병은 시체인가 뭐 하여튼 그 뭐 잘 식별 못한다 이런 말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좀 얼마만 지나도 사람이 얼굴이 뭉그러지면서 자기 얼굴 없어진다. 그 상태로 있던 사람들이 부활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며칠 만에 막 울고 곡하고 있을 때 그냥 동요 맨 채로 나온 그 수준의 소생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의 부활체로 있고 다시 살아난 겁니까? 다시 살아난 게 가깝죠. 그죠? 완전히 흙이 된 상태에서 일어난 거니까. 그렇다고 우리는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보면은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린도서 15장 23절에 보면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세요.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작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이 보인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무덤이 열리면서 부활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예수님보다 먼저 부활했다는 겁니까? 예수님 부활한 후에 부활했다는 겁니까? 먼저 부활했다는 게 되잖아요. 이게 걸림돌이 됐어요. 근데 이게 찾아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주석을 열심히 또 찾아보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나 열심히 찾아보니까 몇 군데 그 힌트가 돼 있는데 이거구나 알게 됐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요. 원문에 보면은 문장 배열이 헬라 원문의 문장 배열로 볼 때는 제자리가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덤이 열리며 라는 어구 다음에 마침표를 넣고 그 다음 어구로 새로운 문장을 시작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다시 내가 그 원문에 맞게 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헬라 원문에 맞게 다시 본문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렸다라는 문장으로 끝나요. 1차로. 이해됩니까? 헬라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렇게 한 파트가 끝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후에 작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렇게 그 다음 파트가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선언적으로 무덤들이 열려가지고 부활을 예고한 거죠. 선포한 거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 후에 거기서 무덤에서 성도들도 같이 부활해가지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그들도 일어났다. 이렇게 죄에 대한 승리를 먼저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이 예수님이 이어서 일어났다 이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헬라어 원문이 이게 이제 학자들이 발견해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이렇게 기록해놓은 걸 제가 많이 찾아봤더니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맞다 생각이 돼요. 소생이라고 본 그 신학자들의 주석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냥 뭐 그걸 다 찾는 훈련도 안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은 끝까지 그걸 추적해가지고 그걸 드러냈더라고요. 그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도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 찾아볼게요. 구약 성경 레위기 23장 한번 보세요. 레위기 23장 10절. 여기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첫 열매로 부활하실 때 그 첫 열매로 성도들이 부활이 있다는 게 여기 예표되어 있어요. 여기 오늘 이거 읽고 마칠게요. 자 보세요. 레위기 23장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은 레위기 구약 성경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레위기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23장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이렇게 돼 있죠? 어떻게 돼 있어요? 곡물의 첫 이삭 한 단. 이게 다가오는 추수의 예표로서 곡물의 첫 이삭 한 단. 이걸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된다 했는데 하는 이런 명령에 따라서 그 첫 이삭 한 단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후에 일어난 일부 구약시대 성도들의 부활이었다. 이게 신학자들의 연구예요. 이해되십니까?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믿습니까, 여러분? 이미 레위기 성경에 이거를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기적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이 말하는 이 예수님 부활을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아니 영혼이 불멸하고 영원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그냥 드러낸 거야.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는 걸 예수님이 그냥 그걸 드러내 준 거야. 항상 일어나는 일인데 예수님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부활한 것뿐이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요, 전 인류 역사상 누구도 사망에서 영생의 부활체를 입고 부활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 처음으로 부활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사망의 문을 열어 제끼고 사망의 죽음을 선포하고 사망의 승리를 선포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밖에 없다. 부활의 첫 열매. 오늘이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분을 내가 매일의 일상 속에서 동행하고 그분을 주님으로 믿고 사는 사람은 부활의 영으로 살기 때문에 그분이 오실 때 어떻게 될까요? 바로 변화받아 그분과 똑같은 몸을 입고 변화가 순식간에 하늘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면 이성주의적인 신앙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 자, 하나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자체가 기적적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어떻게 생겼어요?
동그랗죠? 여러분 다 거꾸로 붙어있는 거 아시죠? 안 믿잖아요. 봐요. 에이구 뭐? 안 믿죠? 우리가 지금 거꾸로 붙어있는 거 알아요? 둥근 지구에 거꾸로 붙어서 놀고 밥 먹고 다 하고 있어요. 중력이 있기 때문에. 중력 없으면 우리 밥 먹을 때 밑으로 안 내려가요. 예? 남자들 오줌 눌 때 분수처럼 올라와 버려요. 죄송합니다. 안 내요. 딱 붙어가지고 배도요, 엄청난 바닷물이 거꾸로 붙어 출렁이면서 그 밑으로 수만큼 되는 유조선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게 지구입니다, 여러분. 그런 지구에 살면서 내 몸 변화받아서 한번 하늘로 올라가는 게 무슨 기적이라고. 그게 기적이에요? 조금 자연과학 지식 좀 알아가지고 뭐 중력 좀 배워가지고는 뭐 그건 아니고 그건 일어날 수 없어. 그런 말 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저는요 죽음도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내 동생, 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내 동생이 죽었는데요. 몇 년 전에. 최근입니다. 지금도 실감이 안 나요. 어떻게 내 눈에 있던 사람이 없냐 이거예요. 여기서 황윤아 뭐 형 뭐 한 사람이 지금도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요. 내 동생 카톡이 살아있더라고요. 카톡이 다 살아있더라고요. 얼굴도 다 있고. 어떻게 카톡은 그것도 정리를 안 하는지. 그런데 사람은 없어요. 지금 그냥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냥 골 부스러가지고 그 가로만 대서 딱 사진만 붙어있어요. 그게 내 동생입니까? 이게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부활이 없고 휴거가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그런 게 지금 이 대명천지에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진조 못 보게 하고요. 못 연결하게 하고요. 눈 뜨지 못하게 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다 기득권에 매여가지고 교권에 매여가지고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핍박 안 받으려고 자기 생존에 걸려있으니까 다 그냥 알아도 그냥 지나가고 말 안 하고 돌리고 성도들 죽어가는데 성도를 신부를 준비되지 못하게 하는 걸 알면서도 얼마나 큰 심판이 있는지 몰라요. 맞습니까 여러분? 딱 깨어나십시오. 딱 깨어나십시오. 여러분들이 살고 죽는 거지 교회가 뭐 어떻고 우리 교회 좋은 게 이게 전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옳다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가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우주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한 분만 내 사랑하는 신부, 내 딸아, 내 아들아 난 너만 봐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사람의 온 천지를 사람이 얻고도 그 영혼을 잃으면 자기 영혼을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아무 소용없다. 그게 뭐냐면 네가 전 우주보다 더 귀해 그 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에 그 부활의 스피릿을 붙잡으세요. 맞습니까? 이걸 믿으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제 부활의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날 또 부활 영화 보면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그죠? 우리 오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 오프라인 예배 정말 귀하게 만나가지고 오늘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듣는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메시지 듣는 동안 시간을 넣겠다면 여러분 아직 지금 뭔가 있는 거예요. 뭔가 끼인 게 많은 거예요. 시간을 못 느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느껴야 되는 겁니다. 왜? 내 영혼이 문제고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는데 지금 내가 밑둥으로 듣고 뭐 이거 먹고 빨리 뭐 밥 먹어야지 이 생각할 겨를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때인데 지금이 어느 때인데 우리 한번 간절히 하나님 내가 신부의 스피릿으로 준비되고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부활의 영으로 살다가 부활의 주님 모시고 매일매일 살다가 매일 기뻐하고 매일 감사하고 매일 기도하면서 의탁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신부로 우리 주님 앞에 들림받게 해주시고 주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간절히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모든 말씀들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우리의 마음 깊은 데서부터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친히 손 내미시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세상에서는 절대로 우리 주님의 영이 없는 곳에서는 선포될 수 없는 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전하기 때문에 주님이 허락하시는 이 강단이 이 선포의 자리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오늘 부활주일에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성찬식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그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성찬을 위한 기도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 주일에 우리 주님이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부활 주일에 맞는 부활에 주님을 증거하는 말씀도 있지만 때가 때인 만큼 교회 휴거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적합한 그런 본문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오늘과 성찬호를 기념할 때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매일 먹고 마시는 자가 부활의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지식을 공급받는 살아있는 그 통로를 가진, 축복의 통로를 가진 은혜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누리며 맛보며 주님을 찬송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이 성찬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